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24장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니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부쉈던 믿음의 사건, 또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의 남편인 나중에 우리아를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여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고난의 시기였으면서 또 다윗을 가장 낮아지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께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는 일일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절정의 사건은 바로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린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눈앞에서 창을 던져갖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죠. 굉장히 잔인하게 다윗에 대한 그 증오심과 또 다윗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막 그 자손을 잘 나니까 두려워서 학대를 시작한 것처럼 이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 사울이 쫓는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쫓는 많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인기와 그 명성, 그리고 다윗의 그 지략, 또 다윗의 그 힘,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상고했듯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율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진중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스라엘을 그 말씀의 잣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의 삶을 인도하는 그 원동력은 자신의 감정입니다. 감정에 의해 따라 살아가요. 감정에 의해 선택을 하고 감정에 의해 뭔가를 결정해줘. 그리고는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또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괜히 그랬나 봐. 그리고 또 감정의 복받침 또 그래요. 이 삶을 반복합니다. 비참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에 반면 다윗의 삶은 어땠죠? 다윗은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일라를 블레셋에 의해서 건져내는 것도 사실은 그일라를 건져냈으니까 생명의 은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까 사울이 지금 나를 잡으러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온데 걱정 없어가 되겠죠. 왜? 이 사람들 지금 나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나한테 지금 감동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사울에게 넘겨주겠냐. 나를 위해서 목숨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싸우겠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이 그일랏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옆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나중에 왔을 때 뭔가를 할 때 아비아달을 통해서 그 에봇에서 이제는 둠민과 우림을 꺼내서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그 결정이 무엇인지 선하게 판단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 사울이 이제 그일라에서 거의 이제 잡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잡혀가게 생겼는데, 근데 블레셋에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다급해갖고 어떻게 했죠? 이제 막 부랴부랴 이제 블레셋을 쫓아라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울은 내 개인적인 감정과 증오심을 떠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방비를 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그 주적이었던 블레셋을 향한 그 군사들을 먼저는 거기에 배치를 시켜놓고, 그런데 모든 군사들을 다 날쌘 군사들, 영양 군사들을 다 끌어모았다고요. 그럼 누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지금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사울을 통하여 그 나라는 끊임없는 위태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이러다 보니까, 증오심에 불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나라의 정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의 국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 사울을 다시 말을 돌려 이제는 다윗에게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쫓았어요. 막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 빨리 가. 막 가고 막 가요. 막 가다가 오늘 본문은 이래요.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행히 블레셋을 쫓아서 그 블레셋이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블레셋은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당장 다윗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 빨리 싸워야 된다고요. 뭐 군사를 빨리 배치하라, 아니면 무슨 뭐 성을 더 쌓아라, 아니면 군량미를 더 구축하라, 이런 식으로 뭔가 왕의 노릇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요? 증오심이 그를 이끌고 있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다윗이 싫지 그 너머의 진짜 적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진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우리가 수없이 싸워야 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급급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감정에 휘말려 그 감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감정에 의하여 그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로 사울이요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는 이 사울이의 행태를 보세요.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아마 굉장히 날쌘 사람들만 모았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군인들만 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사실은 블레셋과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을 잡으러 이제 엔게디 광야로 온 겁니다. 근데 엔게디 광야의 길가에 이제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 아니고 화장실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했는지 이제 군사들을 굴 앞에 딱 세워놓고 이제 사울은 굴 깊은 데까지 가서 이제는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 굴 더 깊숙한 곳에 사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막 흥분하고 그랬지 전략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경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사울을 붙였습니다. 당신의 손에 사울을 붙인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은 물론 다윗을 지금 쫓아 이 사람들이 다 뭐였죠 원래? 그 아둘람굴에 왔을 때 원통한 자요, 애통한 자요, 빚진 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400명보다 누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다윗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일 힘든 다윗에게 다 다가와 그렇게 원통하고 빚진 자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근데 가장 힘든 다윗이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고초를 당하시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빚진 자요 원통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예수께 나와 우리가 주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나에 이제 원래 이 다윗에게
선지자가 와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유다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 아둘람굴은 요새잖아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며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유다로 가라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아마 그때 다윗은 결정을 바로 내립니다. 왜? 선지자가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뭐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간 거라고. 그때 이 400명의 사람들, 나중에 이제 600명으로 불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도대체 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유다로 왜 가는 거야? 가면 사울에 그래서 우린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아둘람 공동체 얼마나 좋은데 그냥 여기서 그냥 보호받으면 있지 왜 가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갔을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뒤에 말이 있거든요. 그일라에 블레셋이 와서 그일라를 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 의하여 지금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어찌합니까? 가라 이거.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가자. 그 사람들에게 가자 했더니 뭐라요? 난리 나죠. 우리 생명 하나 부지하기 힘든데 왕이시여, 이 다윗이여, 우리 여기서 생명 하나 부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딜 또 갑니까? 라고 다 난리 버거지를 피우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줘 같이 가 블레셋을 쳐 부셨다고요. 자, 그런 거를 보면 지금 다윗과 하면 그 군사들은 사실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 하나만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다니 꼭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과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이방에 갔더니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 얘네들 싹 다 죽여버릴까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데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괜히 막 안식일날 밀가마다 걸려가지고 막 곤욕 치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꿋꿋이 데려가는 거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시여, 다윗이여,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만 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23장에 보면 사울도 이 얘기를 해요. 사울이 이제 나중에 그 다윗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다윗이 거기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한 얘기가 뭐였죠? 오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구나 이거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상황과 환경과 거기에 치우쳐 감정과 그거를 버무려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를 쉽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저희 누나가 신학교를 이제 지원해서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는 붙었어요. 근데 같이 갔던 지영 목사님의 아들은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누나 친구가 와서니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누나는 붙고 그 사람들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되면 어떤 상황이 딱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나에게 유리한 대로 갖다 붙여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그거고, 그리고 그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고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에,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도 얘기했잖아요. 요나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어디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로.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지금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마침. 아니, 나는 생각만 했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이걸 도우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나 사울의 사람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막 환경에 막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사리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까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만 베갖고 그냥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사울의 겉옷을 벤 것만으로도 계속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괜히 뱄다. 겉옷도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거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니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며 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나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며 갈등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에 의하여 또 자신의 감정에 의하여 그 어떤 것을 판단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자, 신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요. 이것은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벌써 마음이 무겁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거기에 열애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얘기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지금 불신자와 불신자가 아닌 사람들 다 말하는 겁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인 거죠. 다윗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게 신구약 전체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참을 만한데 20절 보면 더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미워서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내용을 넘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면서 제가 좀 이따 이거는 해설해드리고 1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악에게 짓지 말고 손으로 악을 기라. 이게 사무엘상에 그대로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13장의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지라.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세상 권세일지라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가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또 백성이 왕에 대하여, 또 예전에는 하인이 상전에 대하여 거슬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죄다가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대로 본다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금 왕으로 세우신 건 지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고요. 자, 물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 달라니까, 그것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불러놓고 왕세가 얼마나 나쁜지 아냐? 너희들 진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왕 대우도 안 해주고 너희가 하도 달라니까 내가 왕 준다,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면서 주신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왕이 선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떠나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세웠다면 그의 군인으로서, 물론 그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는 하지만 나는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그의 인격이 좋아서, 또 그가 무엇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복종했던 거예요. 복종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복종하라는 얘기는 사울이 죽이는 다음에 얘 죽입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도망다니잖아요. 또 왕이 불의한 것들을 막 시킨다고 하면 그것들을 다 복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종하라는 말과 그들이 뭔가를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엘리야는 그의 권세를 인정해서 끝까지 그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반역을 끼워쳐 아합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막 850대 1로 싸워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득세하여 엘리야를 죽이니까 나중에는 엘리야가 할 게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합이 바뀌질 않으니까 날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 정도로 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의 불의함을 보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건 죄라고 이야기했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칼빈도 만약에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이랄지 그들의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건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딪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보다 우리는 뭐가 더 높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높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린 부딪힙니다. 그러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법은 지키며 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얘기는 오늘 말씀에 조세를 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또 왕에게 의하여 어떤 국가법이 있으면 그 국가법을 철저하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겠냐. 사실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다. (2장) 1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제 국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기독교가 질타를 받는 이유가 뭐죠? 이건 교회법보다 세상법이 더 거룩해요. 교회는 처리하지 못하는 걸 세상법에 가지고 나서 세상에서 이제는 막 교회를 개혁하려고 해요. 그러니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니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성도들이란 그 국가에 복종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법을 철저히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악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왕을 존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의 조직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법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위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생각으로 순종하라. 주님을 위해 순종하라. 순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거나 그것에 의하여 움직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리고 원통한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앞에서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왕이시여, 이 옷자락을 보소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처절한 심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의 목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들을 완전히 매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뼈가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뼈가 떨리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저 믿음에서 파손될 뻔했습니다. 저 악한 자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십시오.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온갖 저주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돌아가는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거, 그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할 말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변명을 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저를 공격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모아 저들을 창피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나 지금 당장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해요. 그래서 날마다 울어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밤에 눈물을 적시어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그 침상을 다 적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 앞에서는 당당히 서 있는 겁니다. 우린 반대죠. 사람들 앞에 모든 원망을 다 토로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왠지 내가 원망하면 나 뭔지 기도 안 들어줄 것 같고, 왠지 믿음 없는 사람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딸 불러 모으고 또 사람들 불러 모으고 당을 짓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면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속담과 같은 거라고 해요. 약간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은 이제 숯불이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담과 같은 건데, 창피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피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유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간단히 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판단, 심판, 이 모든 건 다 우리에게 맡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심판이 아니라고요. 심판은 오직 한 분만 하시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 때니까요. 아니요.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판단이라는 단어도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오라 그러, 그 사람은 잘못됐어, 잘못되지 않았어, 이걸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잣대를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100% 걔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의 삶을 완전히 모릅니다. 그가 어떤 감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혜롭게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나의 유익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옳지 못합니다. 완벽한 판단이 될 수 없어요.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사울도 보세요. 자기 유일하게 판단,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잘 바뀐다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판단이라는 건 심판하는 건데,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근데 그 판단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너무 쉽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유다서를 보시죠.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세요. 자, 8절. 유다서 1장 8절.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자, 거룩한 천사장이에요. 천사 중에도 가장 높은 미카엘이에요. 근데 가장 거룩한 천사장이었던 미카엘조차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많은 누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도, 누가 봐도 정죄받는 거예요. 마귀는 하는 것마다 다 정죄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마귀인데 하는 것마다 다 정죄받아야죠. 그런 확실하고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미가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했다고요. 이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천사 중에 가장 거룩하고 높았던 미가엘조차 죄가 확실한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판단하지 않았다고요. 알아요. 얘가 지금 죄인 거 안다니까요, 미가엘이. 그런데 그걸 말로 끄집어내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너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판단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만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 하나님의 높은 심판자라고 하는 권위와 주권을 아는 천사들은 감히 마귀들도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심판자 자리에 서서 내 손에 붙였구나라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겠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는 그러니까 다 을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점점 세상에선 을이, 교회건 세상 안에서건 정말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말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걸 보면서도 내가 그냥 막 싸붙여서 그냥 끝장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당하며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속 터져 죽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단순히 훈련시키는 걸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심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하는 만큼 그 죄값의 보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우리 하준이가 만약에 학교를 갔는데
친구에게 두드려 맞아갖고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화나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미칠 것 같을 거예요. 맨날 왕따를 당하고 그 한 놈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를 계속 비방하여 자기들 그룹을 모아서 이지매를 시키고, 그런다고 생각만 해도 우리는 막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하준이가 하루는 와서, 이거 진짜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준이가 하루 와서 이랬다고 해봅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 왜 그래? 근데 나한테 말도 안 해요.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한다고요. 근데 부모는 그냥 알아요. 얘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소소문해하고 무슨 일인지 이미 다 들었다고요. 근데 이 아이는 나에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말도 안 해요.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갑자기 칼을 들고 딱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처를 받은 이 하준이가 아니라 나중에 역전이 되었고, 하준이가 나중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 엉켜버려요. 풀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파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걸 지혜로 알고 있는 부모는 그 아이를 혼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더러운 그 피를 너에게 묻힐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처리하면 내가 깔끔하게 처리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학교에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 말이 안 되면 국가를 통해서 고소를 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되면 하여튼 이 아이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아들을 위해서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인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고 우리 아이를 보호하면서, 물론 지금 당장 힘들어 죽죠. 억울하니까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마침내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다 커서는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두 대를 때리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걸 참아낼 때 그게 얼마나 속병이 나겠냐고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요. 근데 훌륭한 부모는 아들이 막 흥분한다고 같이 흥분하고, 그래 여기 가만있어 갖고 막 때려.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다윗은 그걸 분명히 확신했던 겁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손봐주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는 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로했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가보시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사람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큰 자예요. 나 두려워서 아무도 못 건드려. 나 건들기만 해봐. 나는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저기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 함부로 나한테 뭐라고 뭘 못해.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가장 작은 자. 그리고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진심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이를 갈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작은 자를, 연약하여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지금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답답해
답답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침묵하시니까. 안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 화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믿었던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실족하여 정말 답답한 일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10절 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하나님이 손 안 대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다 보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되 그 폐부까지 다 깨뚫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지금 돌 맞아 죽어요. 아프죠? 답답하죠? 억울하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돌 맞아 죽을 때 자신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 눈물을 닦아주시지만 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 우리는 그것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구원을 받고 뒤를 돌아보고 또 목회를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다음에 결론은 하나요. 내가 참자요. 그리고 침묵을 지키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생에서건 내 생에서건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관에 판단하실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다름은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억울함을 표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것들이 막 온몸에 문신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 온몸에 문신해.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뭔가 하여튼 막 내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야! 막 이렇게 해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소인배요.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너무 큰 걸 가졌습니다. 세상과 그게 우리가 다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관에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과는 구별되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복종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침묵하시며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볼 때 멋져 보이기도 하고 위대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삶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암담하고 두렵고 또 자신 없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에 의하여 또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더욱더 겸허하게 말씀에 집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상황을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듯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힘 있는 것과 나의 무엇을 외치며 뭔가를 뒤집어 내가 이겨내야 뭔가 승리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모든 결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쉽지 않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서서 두 발자국 갈 걸 한 발자국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똑똑히 드러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말씀을 추적하며 사는 것이 어려운 건 주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몸부림치며 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